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약한 나를,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성탄과 관계된 찬양으로 나갑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탄 관계된 찬양 더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소알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하도다. 아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옛날 임금 다윗성에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며 찬양합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나귀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셔서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니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성탄과 관계된 찬양 한 곡 더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로 나갑니다. 찬반가운 신도요.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로는 고난과 슬픔,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늘 불평, 원망하고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이 오늘 우리 현장과 또 영상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소원에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불온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하고 불온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힘을 내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손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니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시편 64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의인은 여호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그에게 비하리니 비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정말 그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혼란한 시대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상황이 잠잠한 듯 싶어졌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자영업자가 어렵다 보니까 이 제한을 풀어라, 힘들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어른들의 접종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이제 방역에 약간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정말 7천 명대를 넘어가고 어쩌면 다음 주에는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다가 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오미크론 뭐 이런 그 바이러스가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제가 볼 때 다시 제한은 못 합니다. 제한은 못. 왜?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 언론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외국은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제한했을 때 거기에서 따른 그 피해액을 거의 전액 보상해줘요. 일본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우리 문 닫을래. 그러면은 문 닫을 동안에 뭐 그 돈 다 지원하니까. 영국도 그렇고 사실은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나라가 퍼주면은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난리거든. 난리.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금 지원하자 그러면은 뭐 퍼주기 한다, 뭐 왜 주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얘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한 이런 속에 또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되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못 만들고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먼저 만드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다 백신 맞을 때 우리나라는 백신을 못 맞았잖아요. 그때 언론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못 맞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한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백신을 또 이제 맞게 되니까 그때부터 언론이 뭐라 그랬어요?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처음에 여러분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처음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다 백신 맞는데 우리가 백신 못 맞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도 사람들은 백신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제 들려도 맞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맞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약을 해도 우리 어떤 약을 먹어도 약을 먹었을 때는 그때는 그 약의 기운이 있지만 그 약을 먹어도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약을 먹으면 하루치 줍니까? 3일치 줘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왜? 한 방에 딱 낫게해야지. 왜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 그 아침에 먹은 약이 점심까지 그
우리 몸에서 효과를 하고, 그러면 점심 때는 좀 떨어질 때는 또 점심 때. 이렇게 해서 며칠을 먹어야 이제 이겨낼 수 있듯이, 사실 백신도 한 방 맞으면은 무슨 그게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라 약효가 있는 거다 보니까 1차 맞았고, 2차 맞았고, 근데 이제 3차쯤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백신 부작용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3차를 맞으면서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막 문제인데요. 근데 이번에 화이자라는 화이자 CEO가 말하기를, 물론 자기네 약을 선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3차를 맞으면 2차 때보다 약 25배의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까지 맞은 거보다 3차를 맞았을 때 이제 25배의 그런 항체가 이제 생겨지고, 그런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더 떨어진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백신 주사를 맞는 바람에 어떤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아이들 백신 맞으면 큰일 나,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애들이 많이 걸려요. 애들이 많이 걸려요. 저희 집사람 사실은 학교에도 애들이 걸려가지고 뭐 좀 난리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 저기가 아니라 이제 외부의 분이 카톡이 왔는데, 뭐 보니까 코로나에 안 걸리는 법,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청국장을 많이 먹으면 백신에 안 걸려. 코로나에 안 걸려. 청국장을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코로나 안 걸리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남양유업이라고 있어요. 우유 만드는 그 회사 남양유업이 얼마 전에 난리가, 회사 망할 뻔했어요. 남양유업. 왜냐면 남양유업에서 뭘 연구해요. 남양유업에 나오는 게 불가리스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불가리스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코로나 예방이 된다. 회사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람에, 장난하냐고 막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그 회사가 회장이 사과하고 자기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또 슬그머니 시간 지나니까 다시 하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는 소상해서 참 무슨 말이 이게, 뭔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혼동스러운 이런 속에, 별의별 말들이 정말 이 공중에 횡행한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현대인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분별력. 분별.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듣는 말이 저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가령 백신을 맞으면 위험해. 그 말을 따라서 안 맞아.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 따라서 안 맞았다가 걸리든지 피해가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백신을 맞았어.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뭐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 그럼 괜히 맞았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판단하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언론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많은 어떤 단체들, 기관들, 정부 조직 많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저는 언론이라 생각해요. 언론. 그래서 언론의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자기가 잘 분별하도록 그걸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의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 보도예요. 객관적이고 진실된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꼭 줘서 도움이 되도록 어떤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진실한 이 보도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판단을 듣고 이제 잘 분별하도록. 근데 만약에 우리 이 언론이나 또는 어떤 요즘은 방송 뭐 얼마나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듣다 보면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뭐가 맞 어떤 때는 그래서 독재국가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독재국가는 그냥 한 소리만 해. 근데 물론 거기서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을 이제 내세우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너무 많은 속에는 야 이게 지금 어? 정신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듣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신앙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요 실은 주먹보다 더 아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한 대를 얻어맞은 거하고 그 사람에게서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이 그 말인데 뭐 그거는요 피해를 가한 사람이나 제3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한 사람은요 한 대 맞는 것보다 심한 말을 듣는 게 평생 갑니다.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아파. 오늘 이 시편 64편은 딴 거 아니야. 이 말로 인한 그 문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 뭐라 그러냐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기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뭐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근심하는 중이에요. 근심에 차였어요. 근심. 그리고 또 원수의 두려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우리가 여러분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게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해보면 뭔가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뭔가 이 대적자들이 악한 음모를 깨우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 이 기도예요. 절실한 기도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그렇게 그 음모 그런 게 뭐냐라고 보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면 지금 지금 64편 다윗의 그 고민은 누군가한테 의도맞은 게 아니에요. 의도맞은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지금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그래서 여기 말이 재밌잖아요. 이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여러분 이게 시예요, 시. 근데 그 말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 적대자들의 그 악한 말. 그 말이 마치 칼 같다는 거예요, 칼 같. 그리고 그 말이 그 화살같이. 독한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독화살이야, 독화살. 여러분, 물론 독화살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 근데 독한 말을 들으면 죽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사람은요, 그거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나 부부 사이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죽인다는 게 그냥 뭐 진짜 생명 끊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살고 싶다는 하고 싶다는 그 의욕을 이게 꺾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칼 같고 독화살 같이 우리가 때로는 뭐 좋은 의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다 부족하지만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이게 온전한 자다라고 할 만큼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뭐 나름 격려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좋은 말로 한 거야.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의도로 독화살을 날리면 말이죠. 맞은 사람은 죽어. 일단 상처를 받죠. 그 상처가 여러분 독화살을 딱 맞으면은 그냥 죽어요? 그 독이 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의 그 사고 속에 그게 그 사람은 자꾸 그 말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몸에 퍼지듯이 독이 퍼지듯이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들은 5절에 보니까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라 어떤 집단을 이루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뭘 하려고 그러면은 겁나. 근데 나쁜 짓도요. 이게 몇 사람이 모여지면 이게 괜히 이게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밤길을 만약에 이제 혼자 걷는다. 사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치안이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미국이 안전할 것 같죠? 미국 저녁에 여러분 걸어 다닌다는 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한국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밤 늦은 시간에 나가면 뭐 이렇게 음식점 있는 거. 제가 전에 한번 제주도를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차가 펑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저 타이어 가게가 7시면 문 닫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이 육지 안에서는 모든 뭐 먹는 거 뭐 밤늦은 야식도 시키고 뭐 저녁에 다니고 뭐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우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숲길을 이렇게 어두운 길을 저녁에 가야 돼 무섭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여러분 혼자 가면 무섭지만 조그만 여러분 갓난 애래도 진짜 뭐 서너 살짜리 갓난 애래도 여러분이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혼자 걸어가는 게 무섭겠어요? 그래도 갓난 애 손잡고 가는 게 더 그래도 낫겠어요? 얘가 여러분 혼자 가는 게 더 나아? 그래도 걔가 뭐 도움을 줘야 뭐래? 걔는 오히려 어려움 생기면 걔를 내가 더 도와야 되는데 근데 그 갓난 애래도 옆에 있는 게
있는 게 그 괜히 의지가 되거든요, 서로.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 인자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거야. 사람은요,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안전한 마음도 되죠.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때는, 이러다가 두셋이 되면 이게 괜히 이제, 어떤 그 힘이 실어져가지고 더 악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를 봐.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쫄리는데 이 무리를 이루니까 표현이 그래, 간땡이가 분 거야. 누가 우리를 보겠어 이제. 또 본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시편에 반전이 일어나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 상황이 갑자기 변했는데, 그들이 화살에 상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뭐가 그들을 해함이래요? 혀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독화살이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지금 해한 게 누구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야? 자기들이 쏜 화살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화살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칼을 갈고 독화살을 붙여서 쏴서 날렸는데, 그래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화살을 돌리신 거야. 방향을 바꿔가지고는 그 화살이 오히려 쏜 사람에게 가서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쏜 것 같았지만 실은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들이 맞은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을 막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려는 음모로 했던 그 독화살이,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한다는 거, 우리는 말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했어. 남아서, 물론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남고 이렇게 남지만, 말을 안 남아. 그냥 공중에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남아요. 제가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 했던 말, 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날이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벌써 그건 다 지나왔던 시간들, 행했던 행동들, 했던 말 없잖아. 없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왜? 내가 허공에 뱉은 말인 것 같았는데 영상에 다 있고 말이죠. 요즘은 전화로 해도 나는 그냥 전화했어. 옛날엔 그냥 그게 했던 말인데 다 남았네? 요즘은 CCTV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증거가 있을까?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하겠지만, 요즘 같으면 아마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영상으로 했던 말을 그냥 틀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옛날에 내가 뭐 그래, 아, 그때 어릴 때 그랬는데. 아니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아, 그때는 내가 철부지였지. 아,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다고 그냥 뭐, 아,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용서는 시간이 흘러지고 사람들은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은 파노라마처럼 영상으로 어느 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뭐 하나님 그 앞에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남 앞에 어떤 말로 상처 주었거나 또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대상이 있다면 오늘 정말 그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먼저 내가 옛날에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좀 뭐 아프고 힘들었다면 미안해. 굉장히 중요한. 아니 뭐 나는 뭐 그 나는 다 잊었는데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래도 말이죠. 그러지가 않아. 남아있을 수 있어.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오늘 말씀에 결국은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쏜 화살이 나중에 내게로 독화살로 와서 이제 맞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하나님이 방향만 돌리지 하나님이 별도의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혀가 자기가 했던 그 말이 그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이 하나님 별도로 뭐 때리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정말 이 말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어떤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말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혹시 여러분의 그 말이 씨가 돼서 우리 삶에 정말 피해로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9절, 10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야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가?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아이 뭐 그냥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가책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결과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까 처음에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소리를 하나님께 냈어요? 근심하는, 근심이었어요. 근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즐거움. 근심이 즐거움. 그렇게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물론 이제 처음에 그 근심 중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화살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응? 그 얘기는 이게 그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자랑한다는 게 또 여기 뭐 자랑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그 독한 화살에서 나를 피하게 하셨고 도리어 그 쏜 자들을 맞추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아,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런 일이 되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인생의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냐면 신원하시는 분, 신원이 뭐야?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어떤 사람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같은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고통당하던 근심 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생각처럼 혹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가 생겼다면, 특별히 어떤 누군가의 어떤 말로 인한 지금 마음속에 정말 꽂힌 독화살이 있다면, 근심이 된다면,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에게 꽂혀졌던 그 독화살의 그 독을 하나님께서 빼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셔서, 결국은 삶이 즐거워지고, 그렇게 정말 역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스포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경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게 있고,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고, 달리기를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달려. 뭐, 좋죠, 이기니까. 근데 이게 가령 10바퀴를 도는데, 9바퀴까지는 꼴등이었어. 가령. 근데 마지막 한 바퀴 남았는데 이게 추월해서 마지막에 그냥 다 지치고 1등을 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서 1등으로 돈 사람의 그것도 기쁘겠죠. 근데 꼴등이었다 1등하는 그게 이루어지면 어떤 게 더 기쁠까? 첫 번째가 기쁘겠어요? 두 번째가 더 기쁘겠어? 첫 번째가 더 기뻐요. 역전이야. 역전. 축구도요. 전반전에 지금 2대0,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게 축구 경기 마지막에 한 20분 남았는데 3대0 지고 있는데 이제 졌구나. 이제 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게 그냥 역전해서 4대3으로 역전하면요. 난리가 나요. 역전의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없어요. 언제 역전시킬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놓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을 뒤집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경기 다 끝나가는데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늦어가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안 일어난 거 보니까 이제 끝났나 봐. 틀렸나 봐.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기 화살을 돌리신 하나님. 그래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아까 불렀던 약한 나로 강하게. 그래서 이번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내게 행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은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은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오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은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1절만 다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인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박근혜 집사님, 권영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바른 판단으로 후회함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자녀들 지켜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로 근심의 두려움에 하나님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을 아뢰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우리 성도들 현장과 또 영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근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 아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뢰일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로 인한 하나님 그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인한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묻어있는 독가살의 그 흔적들이 있다면 예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정케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요 치료자요 치유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분별하며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때로는 정말 담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그 말을 분별 있게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에 희생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